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에서 떠났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들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베드로전서 오늘은 4장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4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우리 조상들의 구원과 그들의 소망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15,000회 정도 검색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중에 나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 경위가 오늘 이제 본문 중에 나오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어느 때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진행할 것인가? 여기서 때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서 때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 1시간은 60분. 이렇게 이런 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육체에 그런 크로노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크로노스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들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기간 동안을 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굉장히 의외로 쉽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뜻은요,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의 뜻인지 모르니까 잠깐 우리는 생각이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어떤 뜻을 세우셨는가를 알면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다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선을 행한다.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는 많이 반복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 선은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란 단어인데, 이 선이란 단어가 창세기의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그래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토부, 토부 두 번 있고요. 넷째 날 토부, 다섯째 날 토부, 여섯째 날 또 토부,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 이렇게 하는데요. 2장에 가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이걸 로토부, 로는 너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아담의 돕는 배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 우리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면 남은 일은 이 세상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준비하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살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르건 알건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받는 심판이 있고, 전혀 그들과 상관없이 살다가 심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바로 그래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도 바로 그걸 심판자 앞에 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백보자 심판대도 심판장이시고 그리스도 심판대도 심판장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인가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제는 물론이고 그리스도 심판제도 그분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복음도 몰랐는데 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때 그렇지 않게 하게 한 장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헬라어의 특별한 문법이 있습니다. 시상을 나타내는 것을 아오리스트라는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일정 시점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좀 적용하기가 쉽진 않은데 헬라어에는 그런 시상, 시제가 있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에게 언제 복음이 전파됐었을까?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 근데 그렇게 한 이후부터 설명이 되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왔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바로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무슨 복종을 안 했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 예수님 들으죠? 내가 올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홍수가 나던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 결국은 바로 홍수가 있었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무슨 시집 갔길래, 무슨 장가를 갔길래 그랬을까요? 그들은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이제 1절과 2절에 그게 나오죠. 사람이 번성할 때, 생육하고 번성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결국 땅이 흩어지라. 결국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땅에 이렇게 많아질 때 똑같은 문장을 받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번성하라 해서 번성한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은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만 창조됐으니까. 근데 사람의 아들들이 바로 그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다 단수를 썼어요. 왜냐하면 아담에다만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담에게 집어넣는데 그들이 육체, 결혼해서 나오는 건 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이 안 들어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네필림이라고 합니다. 네필림.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필림. 원래 네필림은요, 네필림입니다. 네필림. 네필에서 나팔에서 온 말인데, 네필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이렇게 탈락했다는 것이죠. 헬라 말로는 이것을 핍토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타락했다. 이게 원래 무너졌다가 아니라 타락했다. 이게 떨어졌다. 타락이라는 건 떨어지는 거잖아. 뚝 떨어진 거. 떨어질 낙자. 타락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 그래서 이것이 복수가 되면서 네필림 하면은 떨어진 사람들, 탈락한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이 세웠는데 그 계획에서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바로 이 1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네필림이 아니에요. 그 탈락자들. 아예 영이 없는 사람은 탈락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영이 있다가 영이 없는 사람 결혼해서 나오는 1세대들이 이제 탈락자죠.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거기 보면 짐승같이 거대한 짐승 같은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그 작가가 그걸 만들어 놓은 얘기죠. 네피림이 힘이 세니까 노아가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장면해 놨는데 여하튼 네피림들은 힘이 센 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하면은 힘이 센 사람, 웅장, 맹장, 장사를 우리는 그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래 뜻은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영이 없어지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이 된 거예요. 보통 이 짐승들, 가축들을 사육할 때요. 씨바지가 아니면은 그거를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시키면요 등치가 커져요. 고기가 많아져요. 힘도 세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그 영적인 거세당한 사람도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필림들이 그냥 등치가 크고 용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네필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10 정탐꾼 중에서 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 거기 가서 네필림이 저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용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표현이지 네필림은 언제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거기다 대면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된다면서 겁먹어가지고 저 네필림 같이 등치 큰 사람이 있다는 뜻이지 노아 홍수 때 전에 살았던 네필림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10 정탐꾼들,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말로 한 것을 성경에다 그냥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것을 누가 모세가 입증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입증한 것도 누가 입증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하튼 네피림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용사들인데 그것은 결과적인 용사란 뜻이지 뜻은 하나님이 계획에서 탈락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복수에는 임을 붙이니까 네필림.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네피림이 있죠. 네피림이 자꾸만 생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120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120년간 줄이겠다. 근데 120년이 차도 그때 결국은 노아 홍수가 벌어지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자꾸만 영이야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그들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아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그냥 선포하시니라만 돼 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근데 그 복음인지 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으니 그래서 그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무엇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을 면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심판은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 사람들 벌을 안 주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왜 이렇게 우리 원수를 안 갚아 두시나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항상 하시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보통 항상 판결을 받는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그때 갔다 하면 딱지를 끊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재판 날짜가 정해져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맨날 재판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크게 하나님은 딱 두 번밖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재판은 두 번밖에 안 열려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열리고 이것이 어디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결혼 잘못해갖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복음을 선포해서 그때 이걸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 심판대 물론 아니죠. 이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세 군데에서 나온다 그랬죠? 바다, 그다음에 사망, 그리고 음부. 여기 가만히 보니까 하나 빠진 데가 있잖아요. 낙원은 없네요. 낙원은 왜 없을까요? 그리스도 심판을 받을 때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로 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이 있건 그렇지 않으면 유리 섞인 불바다에 집어넣건 이제 낙원에는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은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낙원은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낙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 그 바다에서 유리 섞인 바다에서 오는 사람 또 사망 가운데서 오는 사람과 음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부자가 가 있는 그 음부. 그 사람은 계속 거기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음부에서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음부에서 있고, 1000년 있다가도 있고, 그러다 그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나사로, 그죠? 나사로는 거기서 아예 죽었다가, 또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 그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나올 때까지.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과 사망에 있는 사람, 바다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좀 선악을 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서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죽은 조상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의를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로마서 보면 그렇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이렇게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전에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만 여기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핑계치 못한다고 했는데 핑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는 기회는 다 주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결국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만물은 다 뭐 때문에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기도는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 기도라는 뜻은 프로스 육회라서 프로스는 하나님께, 육회는 바란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모든 행위가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노래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죠?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춤을 추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면 돼요. 그분께. 사람들에게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랐더니, 오늘까지 그걸 꼭 그 돈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더니 꼴딱같이 믿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께 바란다는 것을 프로스 육회라고 하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걸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예수님 올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야지 세상에 누굴 바라는 것은 보장이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제 그분이 주고 가신 마지막 세 계명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당한 죄들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죄를 덮을 죄가 있으면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죠? 죄가 없어지면 이게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죄를 덮는다는 거 이게 여기는 칼립토라는 단어가 여기서 아포가 들어가면 아포칼립토. 그걸 명사형이 되면 아포칼립시스. 그것이 이제 계시란 단어고요. 그러니까 칼립토는 이게 커튼을 닫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랑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사랑을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개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거는 세상에는 없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건 세상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는 그런 사랑, 일방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으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맛봐요?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5장의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영의 열매예요. 그 원래 원문은. 근데 영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영과 더불어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열매 맺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 쭉 나오죠. 보통 9가지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요. The fruit of love, 아니 fruit of the spirit is 단수입니다. 러브로 돼 있어요. 아가페라고 원래는 아가페는 그냥 러브로 돼 있죠. 근데 영어 단어에 러브로만 가지고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아가페를 설명해 주는 8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뒤에 나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8가지. 그러니까 8가지 맛이 나는 사랑이라는 거야. 아가페 사랑은 8가지가 맛이 나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불빛이 밝지만 이걸로 스펙트럼으로 쭉 비치면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색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태양빛은 분명히 나와요. 근데 많은 빛들은요, 그 중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랑은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기쁨도 있고 다 있지만 8가지가 다 나오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그 사랑을 뒤에서 8가지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만약에 8가지라면, 9가지라면 그럼 and가 있어야 되잖아요. and. 지금 and가 헬라 말에서는 and가 한 대 있는데 영어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and만 붙이면 되죠. 그죠? 영어 come and. 근데 마지막까지 and 저게 없어요. and가 없어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희락적인 거 뭐죠?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여기도 보면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 무슨 사랑이에요? 믿음이 사랑이지. 우리가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지킨다면 주님 주신 그런 사랑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조금 더 확대시켰어요. 좀 스펙트럼을 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15가지로 스펙트럼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8가지를 포함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 나온 한 가지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으며 여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참으며라고 해요. 오래 참고 하고도 참으며 그냥 말을 중복해 놨어요. 이게 덮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헬라어 단어는요. 이걸 스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는 칼립토죠? 이거 스테고예요. 베드로는 칼립토. 여기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스테고. 스테고라는 건 지붕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칼립토라는 건 커튼으로 덮었다는 얘기고 결국 똑같이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잘못한 걸 봐도 이거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덮어주셨잖아요. 그죠? 네,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출애굽할 때 그날 저녁에 피로 덮여 있는 그 집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집은 죄인이 있고 뭐 관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또 노아 방주 들어간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역청으로 덮여 있으니까. 바로 이 사랑은 덮는 것.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랑을 덮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바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건 다 혼의 구원에 관계된 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 없어요. 이건 육체의 남은 때를 나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절까지 이거 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이게 바로 이걸 서로 하라는 거예요. 상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럼 내 상대자는 누굴까? 내 지체는 누굴까?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서로 할 사람이 없다? 이거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그러는데, 서로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다? 이거는 이 혼의 구원, 육체의 남은 때를 보낼 수 있는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7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전부가 서로 할 수 있는 것.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왜 예언합니까? 자기 드러내려고 예언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자꾸만 전달해줘야 우리가 서로 가깝게 되니까. 그죠? 그 섬기는 일도 서로 해야 되고요. 가르치는 자도 상대자가 있어야 되고요. 위로하는 자, 이것도 위로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해 주는 거겠죠.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거 다 서로 할 일들.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세상은 녹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불시험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비유를 찾을 수 있어요. 산에 가서, 금광에 가서 금을 캡니다. 근데 금을 캐봐야 거기에서 금 잘 표시도 안 나요. 금맥 속에 있는 금. 그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가 속에 금이 들었다 하는데 이곳에서 금을 빼내려면 반드시 용광로 속에 집어 들어가야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덩어리 금광석 입장에서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순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끼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겠죠. 그 과정이 베드로에는 불시험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한다? 나에게 찌꺼기를 빼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받은 고난을 우리가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시려고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예수님이 교회 안 세우셨잖아요. 못 세우셨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안 세워진다면 그거는 어딘가 문제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찌꺼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있으면 그분과 결혼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시험을 당해서 이것이 빠지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래서 성도들과 믿었던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얘기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선을 이루는 것, 선을 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남은 때 서로 해야 될 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이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복을 받는다. 이 복이라는 것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원래 직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직선. 직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과 맞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것, 직선밖에 없어요. 근데 직선이 안 될 경우는 뭐죠? 장애물이 많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직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사실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오셔서 비로소 현실화되는 복, 그것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까? 그 복은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복이죠. 그러나 마카리오스 복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만 있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마카리오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들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보세요. 하늘들에서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이 어딜까요? 공중이죠. 그죠? 공중은 오실 거예요. 하늘을 떠나서 공중은 오실 겁니다. 하늘들은 바로 하늘에 공중이 있는 것이죠. 전에 너희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적인 일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 주님의 고난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서로 사랑하다가 받는 거, 그죠? 한 몸 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집 밖에 있는 사람 심판하는 때는 어떤 때죠? 백보자 심판. 그건 바로 그리스도 심판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있을 건데, 먼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다 반드시, 얼마나 아주 엄격한 말일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때 우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한 일 행한 사람도 있고 악한 일 행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통하여, 그 몸이라는 건 교회죠.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 받는다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곧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겨우 구원, 혼의 구원은 겨우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10처녀가 등을 들었는데, 거듭나는 사람 중에서도 보니까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때 의인이라는 것은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밖에 의인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곧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원래 아세베스, 세베스라는 것은 예배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가 붙으면 부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 서리요? 백보자 심판 때 과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완전히 그 내용들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은. 근데
성도들은 그거 따질 필요가 없죠. 성도들은 아예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따져야 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기는 자가 안 되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난. 하나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다가. 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 준비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가운데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죽는 것까지도 목숨까지도 그분께 의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는 일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 일을 맡기면 아예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실 텐데 그걸 안 맡기면 누가 근데 그런 일화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막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막 뚝 떨어졌어. 떨어지다가 한참 떨어지다 보면 소나무를 팍 쳐봤는데 그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가 그 소나무를 놓으면 살려준다 산다 그러는 거죠. 그죠? 밑에는 바로 누가 딱 떨어지면 받치려고 안전한 안전망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안 잡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거 놓으면 벌써 이게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을 행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만 한다고 하면 그건 목숨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그분이 다 해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이거부터 해결되면 그 다음에 주님 맞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좀 안 맞는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오늘 4장에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는 것, 세상적인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장가보내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 그것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혼의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영의 구원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텐데 그거를 초월하는 엄청난 구원,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4장에서 육체에 남은 때, 거듭난 사람은 육체에 남은 때,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 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이 선을 행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에게 보답이 될 것입니다. 세상 일 많이 해서 이 업적을 일어나 보세요. 책을 몇 권 접으세요. 몇십 권 책을 출판하고 사람들에게 노벨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 해도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일을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낭패입니까? 우리가 집중할 일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